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정확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응답과 정확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롭게 날마다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복음은 뭐냐? 지금까지 나는 정확한 복음 아니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시작입니다. 정확한 복음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적인 응답과 성경적인 인도를 받을 수 없었던 저희들이죠. 정말 내가 정확한 복음 아니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복음 아니었다는 걸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이란 존재가 존재한다면은 우리를 자꾸 속이겠죠. 지금까지는 잘했다. 잘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안 주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효자는요, 자기가 불효자라는 걸 아는 게 효자입니다. 정말 효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다 못 갚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죠.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 정말 나는 복음을 100분의 1밖에 모르는구나. 1000분의 1도 모르는구나. 10,000분의 1도 모르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 뭔가 그런 사람은 자꾸 자기가 복음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미 시작 자체가 틀린 거고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이 복음을 깨닫는 거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정확한 복음을 쫙쫙쫙쫙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한다 해도 그렇게 알려지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복음이 몇 퍼센트의 복음일까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듣고 여러분 다섯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초만 역사하셔도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그것이 정말 수많은 메시지를 들은 것보다 많은 복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체험이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정확한 복음이라면 참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응답은요, 많은 응답을 막 받아서 막 감사하다 이런 것도 맞지만은 정말 구원 하나로 난 다 받았다, 이 결론 나는 사람이 참된 응답을 받는 사람이죠.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셨다. 다시 말하면 복음, 이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이것이 다 받은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복 다 받았다. 더 받아도 좋지만 안 받아도 상관없을 만큼 다 받았다. 완전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진짜 참된 응답이죠. 이것이 된 사람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좀 문제가 와도 끄떡하지 않을 겁니다. 끄떡했다가도 바로 또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안 된 사람은 응답 오면은 뭔가 마음 떴다가 응답 안 오면 막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러시나 막 이러면서 업다운이 계속되면서 절대 복음을 누릴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왜 응답이 왔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고요. 응답이 오지 않고 오히려 문제와 갈등과 시험이 온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나를 갱신시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복음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건 내 의지 약해지면은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계획해놨던 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감기 몸살 오면. 또 날씨만 좀 이렇게 우중충해져도 막 마음이 우울해지면은 계획해놨던 거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의지가 약한데 자꾸 우리 의지를 의지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응답 받는 사람은 참된 복음을 갖는, 참된 부흥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사람, 참된 부흥이 시작된 사람이죠. 참된 응답을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부흥이 되는 사람이에요. 참된 부흥이란 어떤 부흥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마음 생각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모두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그 마음이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사람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동기가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사단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제일 빨리 응답받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이라면 틀린 복음도 있겠죠. 다른 복음도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모습들, 세례 요한의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법대로 살고 정의와 윤리를 지키는 그걸 말하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러죠. 근데 좋은 것입니다. 이 규모죠, 규모. 뭔가 규모 있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힘들게 나는 율법 지켰는데, 나는 늦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난 열심히 해서 나는 교회 부흥시켰는데 니는 잤잖아 이러면서 다 죽여요. 엘리야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던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를 내린 사람입니다. 능력,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 능력은 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런 능력이 있었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물리를 걷고 막. 근데 여러분, 이거 신비주의예요. 이거 한번 맛본 사람은요, 이거 없을 때 완전 무능에 딱 빠집니다. 이거 조금 체험한 사람은 이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고요, 이거 없으면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시름시름 앓는다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로 호소한 사람이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호소한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좀 박애주의. 사랑으로서 막 타이르는,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런 모습에 있죠. 그러나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 뭐 메뚜기와 역청으로 식사를 했던 세례 요한, 경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드러난 문제는 조금 해결될 겁니다. 열심히 살고 능력 있고 뭔가 사랑 많고 경건하게 살면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또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신념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네 못할 거 없어.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니도 최선을 다해야지. 말은 맞죠. 근데 성경과 안 맞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전적 무능, 전적 타락한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열심히 최선 다할 수 있는데 뭐만 열심히 최선으로 안 돼요? 사단만큼은 안 꺾입니다. 어느 날 닥쳐오는 영적 문제 앞에 딱 걸려버리면 성공한 그게 오히려 더 정신 문제 가져다 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했는데 뭔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지? 어느 날 닥쳐오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신념으로는. 열심, 최선, 특심 막 이런 거. 이걸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다 하고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면 막 복 받을 것 같아서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기에는요 오히려 일곱 귀신이 역사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행위를 계속 강조해요. 행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후반절 2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다른 복음이 뭔지,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1장 후반절 여기 넘어가면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법,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무가치한 자기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법.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의다라는 것을 쭉 말하면서 2장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위 아닙니다. 행위를 계속 강조시켜요. 행위 강조해요. 계속 나를 강화시켜요. 네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거 의로 삼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무너지면은 완전 무너져 버리죠. 행위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 죽어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변화를 자꾸 강조해요. 행위 변화. 인간 삶 자꾸 변해야지. 야, 그 안 좋은 거 빨리 끊어야지. 정말 속는 거죠. 안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게 다 세상 문화 기준이라. 내 기준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행위 믿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신념 강화시키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요, 자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를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어요. 드러난 문제밖에 볼 수 없는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더라 이러잖아요. 육체가 되었더라.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 육체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었더라. 행위만 볼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었더라.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었더라. 영적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육체가 되었더라. 사탄 얘기해주면 싫어해요. 하나님만 의다, 그리스도만 의다라고 말하면 뭔가 맞는데 뭔가 힘이 안 나요. 막. 그게 육체가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고 그리스도만 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힘이 나시고, 그렇지, 나는 무가치하고 그리스도만 잡으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힘이 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내 인생은 없어? 아직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잡고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의 관세가 강한 자가 꺾이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 나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난데 계속 나를 붙잡아.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아직 강한 자가 꺾이지 않은 상태. 그래서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 또 좀 숨은 문제. 그러니까 숨은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있던 게 나에게 그대로 와 있어. 어쩌면 정신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참 이 정신 문제는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본인은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B로 알아들어. 참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전도학교 때도 정말 강조했던 말씀인데, 나는 A로 말하는데 저 사람이 B로 먹고 B로 듣고 B로 들은 상태로 막 오해를 해요. 우리 사모님과 저 사이에 참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모님은 그냥 약간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나는 그 말에 완전 열받았고 화가 나 있어요. 내가 화를 버럭내면 왜 화를 내냐고 저 사람도 화를 해. 그거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말 제가 저를 봐도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딱 잡혀버려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게 어디에서 왔냐? 내 과거의 배경에서부터 늘 그 단어는 안 좋은 단어라, 나에게. 그 단어가 나오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단어로 딱 들리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 있어. 버럭하는 거죠. 상대방은 이유를 몰라. 근데 뭐 이유를 몰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 되는데, 상대방도 정신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내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요 자꾸 복음을 붙잡아요. 드러난 문제, 또 나의 과거의 상처, 그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처 해결하려고 복음을 자꾸 붙잡습니다. 그러니 겉모양은 복음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 아닌,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내가 주신 복음이, 복음이란 단어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영세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 숨은 문제, 영적 문제인데, 근본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데 문제를 보는 게 틀렸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 문제 해결됐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뭔가 인생의 가난 때문에 믿고, 질병 때문에 믿고, 마음에 뭔가 허한 것 때문에 믿고 믿었는데,
그거가 예수 믿고 해결됐어. 근데 또 다른 육신적인 문제가 오나?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질병이 턱하니 드러나네.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하네. 잘 믿었는데 어느 날 원하는 응답이 안 오네. 그랬을 때 복음이 복음 돼야 안 돼요? 답은 맞는데 문제를 틀려버려.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데 원리를 안 가르치고 답만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 문제랑 똑같이 나오면 답을 쓰는데 문제를 조금만 바꿔도 답이 안 나와. 맞죠? 딱 그 상태죠. 복음이라는 답은 똑같은데 문제를 보는 눈이 틀리니 답이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영세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영세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말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타락해서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 가운데로 딱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지구 가운데로 딱 출현해서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이미 빛이 임하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를 가져다 주고요, 그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똑같은 본인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게 만들어요. 똑같은 죄를 지은 인간은 당연히 사탄에게 딱 장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것이 영세적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흑암, 혼돈,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공허를 가져다 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나 이것, 나의 성공만 딱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고 세상 풍속이죠. 세상 문화, 모든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만 있으면 뭐 그리스도가 틀렸든지 맞았든지 뭐 상관없어. 그냥 내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 상관없어. 그냥 이것만 계속 오면 돼. 그러니 완전 복음 아닌데, 정확한 복음 아닌데, 정확한 언약 아닌데 응답 온다.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복음이 아닌데 응답이 너무 막 와. 본인이 틀린 복음을 잡았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할 수가 없는 저주 가운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데 응답을 받는다. 이미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만큼 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단들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혹시 내가 신천지를 만나서 신천지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혹하거나 내가 거기에 끌려갈 것 같다. 여러분, 그게 두렵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빨리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복음을 가졌구나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뭐 아예 갈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하지만은, 정말 저는 무당한테 갈 때, 무당을 볼 때 왜 내가 무당을 무서워해야 되지? 이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올바른 복음에 들어왔을 때. 무당이 나를 무서워해야지. 무당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당을 좀 꺼름직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될 존재가 아니고, 무당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약 중독자와 여러분이 같이 한 방에서 잔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달려야 됩니까? 그 마약 중독자가 시달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에 집착되고 중독된 사람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이 시달립니까? 함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평안함을 누립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세상 문화는요, 나이건 나의 성공으로 꽉 찼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아예 이 세상이 시작됐고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을 안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당연히 우상을 가져야죠. 하나님으로 완전 행복하지 않는데 다른 것으로 행복해야죠, 인간이. 근데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예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고 완벽한 게 없고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라고 믿은 여자치고 실망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남자는 여자가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변하거든요. 결혼하면. 또 여자는 남자를 생각할 때 남자는 남자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이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안 변하거든, 남자는. 이게 제가 그렇죠. 딱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남자는 여자가 처녀 때 그 모습 그대로 안 변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좋은 모습만 내 말이면 다 껍벅 죽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결혼하는 순간 뭐 재밌는 얘기네. 제가 연애가 하도 안 되니까 연애에 대한 책을 20권 읽는데 와 진짜 맞다 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는지. 또 여자는요 남자를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남자를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럴수록 남자는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남자는 멀어져요.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오죠. 육신문제 옵니다. 미래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후대 똑같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전 옛날에 답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믿었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귀신이 들려? 아니 신학교까지 온 사람도 그렇고 성도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귀신에게 들리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허락하신 거고요. 신분이 변했는데 과거의 신분의 상태로 딱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7 귀신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변한 신분에 만족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변한 신분은 관심도 없고 옛날 거로 싹 돌아가서 본인도 몰라. 근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 최선, 옛날에 생각했던 그 선, 그 의, 그걸 붙잡고 그거가 의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죠. 거기에서부터 이미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뭡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선하게 하면은 뭔가 보상이 따라야 되잖아요. 뭔가 응답이 와야 되죠. 그거에 상응하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도 없으시거든요. 그건 헌부대에다가 계속 복음을 갖다 담는 거고 어느 날 터질 거거든. 어느 날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거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다 버리고 도망갈 거거든.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합니다. 너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신분의 문제, 영적 문제, 사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가서 너희들을 그 영적 문제 가운데 빠뜨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아멘. 이 단어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가 다 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그 어떤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희생제사, 피제사.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정말 이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본인의 행위를 바꾸고 정말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내가 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 상태, 이 임마누엘을 하려면 죄가 사해져야 되고 귀신, 사단, 마귀가 꺾여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먼저 되는, 임마누엘 돼서 이게 꺾이기도 하는데 참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러 오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영세적 문제,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게 보이면 여러분과 제가 넘어서 이길 수 있죠. 근데 이거라고 말해줘도 절대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강박한 상태에 있다면요,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을 수 없는 상태,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할 수 없는 상태. 정확한 복음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르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